2014년 한국교육방송 EBS에서 가족 쇼크 19의 탄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서 방송하였습니다. 제작진은 나이와 직업의 다양한 총 8명의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선발하였는데요. 이 선발의 기준은 단 하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객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또한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가족과 멀어진 채 혼자 살고 있는 각 8명의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준 미션이 있었습니다. 8주 동안 함께 만나서 방송을 제작하는데 매 주말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모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이 하나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애와 가족과의 식사가 그리웠던 사람이라 하지만 처음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그것도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분담하여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했었던 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그 젊은이들은 나이가 본인들보다 많은 아버지, 할머니 때의 이 어른들을 어찌 대해야 할지 어색해했었고, 참여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70대의 할머니 역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어려워하셨고, 중년의 2명의 아저씨들 또한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쭈뼛거리며 무뚝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참여자들은 2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총 8번의 모임을 갖고 그 모임 속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마치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은 이제 서로 안부가 오가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이 가지고 궁금해지고 그런 것과 같이 첫 식사 이후로 매주 만남을 갖다 보니 회를 거듭할수록 서로 안에 어색함이 해소되게 되었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이제는 서로에게 나누는, 건네는 말의 이 분량이 많아지고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던 그 사람들의 표정과 이 태도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색해서 첫 만남을 가진 후에 2번째 만남에 빠졌었던 어느 한 아저씨에게는 마치 동생이 이야기하고 딸이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니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았었느냐면서 그렇게 걱정 어린 따뜻한 이야기도 건네곤 했습니다. 그렇게 8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서로 애초부터 남이었었던 이 8명의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어느새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8번째 촬영을 할 때 이 8명의 참가자들 모두는 그 마지막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한 카드를 서로에게 건네었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끝까지 서로를 걱정하였고 애정 어린 잔소리 또한 아끼지 않았고,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할머니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먼 길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상을 푸짐하게 차려서 먹이고 보내는 것과 같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을 가득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나머지 7명의 참가자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서로 눈물을 훔치며 아쉬움을 나누었고 8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어느새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프로젝트가 시작하기는 이 첫 만남이 있기 전에 제작진은 프로젝트 참여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우울증의 수치를 체크하였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쳐지는 마지막 8번째 만남을 마치고서 또한 다시 한 명씩 데리고 가 병원에서 우울증과 질병의 수치를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놀랍게도 함께 만나고
함께 교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사귐을 갖고 가족이 되어졌었던 이 사람들에게 질병과 우울증의 수치가 어느새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삶의 질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더 편리해지고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생활과 삶은 훨씬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반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이전보다 더 공허하고 외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관계라고 하는 요소가 채워져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고 편안해지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더 잘 살고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시켜 놓은 이 사회는 오히려 가족과 인간관계의 해체를 불러왔고 그 결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하다 못해 나라고 하는 관념에 그 집착하는 현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공허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현실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는 채워져 있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이익에 집착된 일들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 내 한인교회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앓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겪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라고는 하는데 실망스럽게 짝이 없고 일부의 이기적인 그룹들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느껴지는 이 마이너리티의 감정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회복이 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를 내야 하고 힘든 마음을 애써 추스려 교회를 다녀왔더니만 여지없이 그곳에서 상심되는 일들과 소리를 듣게 된다면 교회처럼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것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인정되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만드는 마음은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성결, 성도 서로의 성결을 회방하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2번에 걸쳐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는 전체를 두고도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 뉴욕 교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의 하나됨과 성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목양해야 하고 또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기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성결함을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성결한 삶을 지켜가고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러한 곳에 성도의 심령과 교회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 잘 감당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표현에 권면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었던 교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이것이 곧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기쁨인 것을 알게 하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1절과 2절은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오늘 1절은 그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적 관념을 가지고 또한 내 열심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United with Christ,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신앙생활을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중히 부탁드리기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 말씀이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우시고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그리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합하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 조화롭게 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심혈을 기울여 고민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혹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신약성경 원문에 마귀를 기록하기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간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디아볼로스는 마귀가 하는 짓은 결국 서로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해내는 것이 마귀예요. 이간하면은 결국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고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그토록 행복하고 좋고 사랑했었던 교회와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이 존재, 이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끼어들어와 서로의 사이를 이간시켜 그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역사되고 있는 증거인 것이고 결국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분열하고 우리가 분쟁하고 있다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조차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하기를 성도는 서로의 지체가 되었기에 분이 일어날지언정 죄를 짓지 말고 또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어떤 이유로든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증상 자체가 이미 마귀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지체됨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됨이 회방되고 훼손되기에 그러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진 술수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그 마귀의 두 가지의 아주 독특한 그 유혹을 말씀하는데요. 3절 전반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마귀의 두 가지 유혹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어느 공동체와 관계이든지 다툼과 허영은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돈독함과 그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다투고 허영으로 하는 걸 보면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에서 벗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투고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어떠한 이유라도 다툼과 허영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만한 이유가 납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나를 공감시켜서 이간과 회방과 훼손과 분쟁의 거리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합력하게 만드는 것은 듣기 좋고 공감하기 좋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해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말하며 다니게 된다면 그것은 곧 분열이 됩니다. 싸워도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뒤에서 말을 하고 다녀도 교회의 하나됨은 훼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마음에 틈 타고 들어와서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가 하냐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근성을 마귀가 건드리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 내 권리,
내 이익, 자기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나를 건드려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은 결국 틈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누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러한 감정과 관계들 속에 어떻게 될까요? 이간하고,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편당을 짓고, 자기 뜻과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당하고 해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말과 생각에 지나친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건 상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괴로운 것을 못 견디게 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뿐 아니라 허영이 있는 분들도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득을 따져가면서 관계를 짓고, 그러면서 자기 그룹을 만들게 되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서 틈틈이 책 잡고 흠집을 내고 분열의 분위기를 은근히 조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러하게 된다면 교회에 조용할 날이 없겠지요. 교회라고는 하는데 교회만 다녀오면은 진이 빠지고,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는 오히려 교회를 잊고 맘 편히 지내다가 다시 주말이 되면은 교회 갈 생각에 압박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분져서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마치 주류처럼 보여지는 일부가 교회에서 주류 행세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언제 왔다고 그런 생각하냐, 그런 말 하냐 이러면서 없이 여기고 낮춰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 교회에서 제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한다면 제가 제 책임을 다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 견뎌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마귀의 유혹, 다툼과 허영이었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를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3절에서 겸손을 말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 겸손을 설명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당시의 시대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겸손을 기록하기를 타페이노프로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이해하자면 이 겸손 타페노프로스는 당시에 얼간이, 찌질이와 같이 못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네거티브한 미닝을 담고 있는 것이 타페노프로스니였습니다. 더욱이 겸손을 일컫는 이 단어는 당시 종들의 근성을 표현해내고 있는, 종들을 일컬을 때 아주 딱 맞춤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 타페노프로스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 문화가 얼마나 호사스러웠습니까? 게다가 서로 질세라 뭐 하나도 더 잘나게 드러내 보였어야 했고 은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고 풍조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회와 풍조 속에서 이 겸손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사실 겸손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도 지위라도 있고 권력이라도 있으면서 겸손하면은 존경이라고 한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없이 마냥 겸손하기만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 저 사람 거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노골적으로는 재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지위와 권위가 느껴지면은 길을 굽히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님들과 저 역시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 못지않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겸손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앞에 있는 베드로 전서 5장 5절. 우리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체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상복의 그 복장 자체가 원피스 타입의 옷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풀거리는 옷을 어딘가를 질끈 매가지고 훨씬 더 이동하고 행동하기에 수월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끈으로 허리를 바짝 묶어서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으로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바짝 묶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로 바짝 묶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나만 우리 목사님 제일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제일 주의를 가지고 바짝 묶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어 어느 누구라도 더욱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로 겸손으로 바짝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겸손의 옷은 분명 종의 모습이고 분명 종의 옷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종이 하는 것과 같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복종하셨다고.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의 근성인 겸손, 이 타페이노 프로스네를 몸소 끝까지 실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면 다툼과 허영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겸손하면은 사실 없어 보이고 굉장히 빠져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로 겸손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겸손한 것을 이루어서 서로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한 겸손한 자가 반드시 높임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겸손한 자를 통해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겸손에 더한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실천해야 하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섬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능력으로 뿐 아니라 또한 다르게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책임있게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면서 함께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일 또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팀워크를 일으키고 서로 안의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몇 분들만 바라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몇 분들이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맡겨진 분량과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소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내 일만 열심히 잘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일만 하면 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일 또한 그것이 주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주인을 위해서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종이 좋은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이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면은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주인만 잘 섬기면 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을 섬기듯이 서로에게 종이 되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저는 버지니아 린츠버그에 위치한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했었던 그 시절을 제 인생에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진하게 묻어내는 시절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리버티 한인 공동체는 대부분이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들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수시로 곳곳에서 들려왔고 다들 그렇게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은 없는지 함께 모여서 궁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드러나지 않게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고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도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입국을 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유학비를 보내줘도 그것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한 달에 불가피 내야 하는 모든 페이먼을 하고 나면은 수중에 30여 불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이 수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었던 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었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한 아내의 산바라지를 했어야 했었고, 무엇을 더 해줄 수 없고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래서 아내에게 더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려운 중에도 각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무려 한 달 동안 저희 가정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리고 산모가 먹어야 하는 미역국을 마련해 주었고, 더러는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고민을 할 때면 그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었고 또한 말할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한 목사님 부부가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쌀 2포대가 갑자기 생겼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더러는 아기 기저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우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여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또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사모님은 어때요? 하면서 딱 그때 필요했었던 기저귀를 공급받게 하시고 딱 그때 필요했었던 우유며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그런 미라클이 그 속에서 이어졌었습니다. 당시 리버티 공동체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다들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면은 나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조금 더 남겨두고 저장해 두어도 될 법한데,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고 섬겨주는 사랑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심 없이 믿기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주님의 몸된 서로를 그래서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서로가 또한 주님의 한 몸된 지체이기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성도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5절에 이르러서 결론 짓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 뉴욕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살아 역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과 제 안에 오직 하나의 마음, 나는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날이 가득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면서도 마음에 찔림과 회개가 없다라면 그는 분명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괜찮은 신앙이 있는 줄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의 공허함과 메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혹여 내가 함부로 했었던 의도치 않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싶으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더 못 견디게 만듭니다. 더러는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되어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이 생각되어져서 나 못지않게 그러한 사람들이 헤아려지고 돌아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꼭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괜찮아도 누군가의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내고 흠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서로를 뜨겁게 감싸 안고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내 것으로 채워주고 허영과 다툼으로 험담과 이간과 분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말과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 섭섭한 에너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왜 저러느냐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리를 두지 마시고 그러한 분일수록 더욱더 바짝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사랑을 우리 자신들이 체험받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파하고 분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듯이 이야기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서로를 구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꼭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못지않은 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제님과 자매님을 향한 선하신 풍성한 뜻을 두고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지 사랑의 격려와 권면을 연없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니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배워질 수 있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기쁨을 배워가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의 온기가 감도는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꼭 이와 같은 교회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